할렐루야. 새로운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죠. 아마 오늘 이 성가대 찬양하고 거의 우리가 그 고백처럼 참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연이 아주 싱그럽게 자기의 색깔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연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만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세계명, 정말 우리가 귀에 너무나도 많이 듣던 그 세계명,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요, 또한 주님의 향기로 날리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잡념이 드는 마음이 있다면 몰아내고, 또한 분산되는 마음이 있다면 집중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 위에 있길래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떠들어도 된다고. 아마 저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의 시간을 오늘 예배할 겁니다. 가끔 떠들더라도 그쪽에 고개 돌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군데군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굴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 합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다리가 점점점 마비되면서 결국 휠체어를 타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어느 날 그의 다리가 점차 마비가 되어서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주위 친척들은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에게 엘레나라는 부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런 남편과 살면서 어떻게 6남매를 키울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그만 헤어져라고 합니다. 아마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젠 그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요. 6남매도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 루즈벨트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또한 탄생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구절이 기억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나면 그것이 행복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이요,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재능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보다도 소중합니다. 5월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모습으로 만났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가족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같이 부추기면서 붙들어주면서 도와가면서 채워가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 영광의 식구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5월은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지치고 힘든 그런 성도들 있다면 팔을 같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게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비록 코로나 환경이지만은 이 환경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과연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지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짧은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첫 번째, 이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떠나면 그 가정이 아무리 돈 많고 권세가 많고 성공한 듯 보이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의 도사지요.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헛되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가 허사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습니다. 아마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권력, 물질 다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가 있지요. 뉴스의 그 뉴스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로 죽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더욱이 우리는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할 때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제가 없으면 문제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그 생각도 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친히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칭찬했는데 고난받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욥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았음에도 쓰나미 같은 아주 고난이 연거푸 찾아오게 됐지요. 그처럼 가난과 병과 고난은 사람의 죄 때문만이 아닐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야, 세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죠. 계획을 완전히 세웠는데 잘 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100%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작은 요인에 의해서 또 엎어지고 바뀌고 그러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외면하시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가진 것, 움켜진 것이 많더라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2절을 통해서도 또 권면합니다. 너희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밖에 안 됩니다. 돈을 들어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돈을 모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돈이 나갈 때는 순식간에 나가버립니다. 공감하시죠? 예? 모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나갈 때는 그냥 쭉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있어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가 평안한 잠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그런데 잠을 자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자, 요즘 성도님들 잠 잘 주무십니까? 잘 못 주무실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온통한 문제로, 복잡한 문제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선잠을 자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어떤 수고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밤에 안심하고 푹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령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의 삶의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 먼저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십시오. 5월은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생각해도 완전한 것 같지만은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허사합니다.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힘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월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나의 사업을 지키시는 분, 나의 직업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꼭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복잡하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갈등이 있어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예배가 집중되지 않아도 붙들고 드리십시오. 이 예배는 치열하게 드리셔야 돼요.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순간순간 몰아내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악한 사탄막이 몰아내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읽어볼까요? 2번 제목 시작.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자녀를 대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이는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 내에서 침묵은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면 가정에 금이 가버립니다. 대화가 없으면 가정이 금이 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 속상하다고 넌 도대체 누구 닮았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 닮았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누구 닮았어?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라고 타박한 적이 혹 있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점점점 비관적인 자녀로 바뀝니다. 자기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남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 성숙한 거지요.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몇 살이야? 라고요. 부모님, 자녀에게 넌 도대체 몇 살이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겠죠. 넌 도대체 몇 살이야? 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끔 보면 자녀의 약점, 부족함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약점을 주었을까?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 약점 때문에 정말로 우리 부모가 정말 눈물을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모습을 준 이유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약한 모습을 보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부족함을 보충해서 자녀를 잘 키울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속상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큰 들보가 있음에도 왜 자녀의 그 보이지 않는 티를 가지고 자꾸 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교육할 때는 뭐로 양육해야 되느냐? 주님의 교훈으로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실어서 하면은 자녀에게 그대로 그 나쁜 감정이 가기 때문에 양육이 되지 못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꾸러기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어린아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 몰아냈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결단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포영광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며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요. 자녀를 맡기신 겁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하죠.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도 부모님이지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건강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한테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나의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가정을 잘 이끌어 가는데 당연히 축복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우리 가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가정을 잘 이끌어갈 때 그때 축복받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와서 흔듭니다. 우리 가정들을.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되겠어?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다 되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시죠. 기도가 답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방향 틀면 망하는 거고, 기도 안 하면 결정하는 것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자녀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장성한 자녀들에게 오늘 또한 우리 부모님이지만은 한 통화도 하시고, 잘 살고 있는가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사르르 눈을 눈 녹듯이 녹으면서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더 마음이 생기겠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자녀를 큰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이 변화받아서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제목이 나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깨지면 그 거울을 봤을 때 깨진 모습이 보이겠죠. 거울이 흐리면 그 거울의 뿌연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닦여진 거울,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반사돼서 좋은 길,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대 전쟁에서요, 화살이 전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많으니까 전쟁에 나가도 당당하죠. 왜? 무기가 많으니까요.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의 가정의 전통에 많이 있으면 인생의 힘이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키울 때는 참 힘들어도 다복한 자녀들이 많으면 나중에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육신의 자녀가 혹 적으면 영적인 자녀로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자녀의 부자예요. 저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말한 적이 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쏘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제일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쏩니다. 교회보다 학원을 더 보내고 시험 기간이면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부모님이 불안한지라 아이들을 안 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엄청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고 지금은 박물관처럼 전시관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 옥포영광교회 사는 방법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요새 자녀를 기살린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죠. 너무 기를 살려서 때론 버릇없이 키우면 사회에서 나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를 살리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인격도 무던히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새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돈 때문에 형제가 우애가 깨지고, 돈 때문에 그 정말로 부모님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앗아가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칼다툼 벌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불효자가 생기지요. 우리는 정당한 땀의 대가도 어른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돈을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수단이요 도구가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욕심도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움켜쥐면 이것도 욕심입니다. 나의 움켜진 손을 펴고 간절한 기도의 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뭐냐?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광경을 보여줄 때 그 바라보는 자녀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말조심도 해야 되고,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좋은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이 왼수 덩어리, 내가 괜히 결혼했어,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 자녀 앞에서 한다면 조치합시다. 나는 바보다. 바보예요. 자녀들 망가뜨리는 거라니까요. 오늘부터 신랑한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신랑을 안아주고 잘 다녀오세요 한다면 신랑이 5년을 수명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연봉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볼에 뽀뽀하면 신랑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누워서 인사하십시오. 본체 만취하십시오. 가든지 말든지. 그럼 신랑은 단명할 겁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야죠. 잘 다녀오라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요, 더욱더 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아름답게 잘 사시는구나. 그 마음이 거칠어지겠어요? 당연히 아름다워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 존중하면서 우리 오늘부터 언어를 조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가 3D, 제일 어려운 업종을 종사해도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대우조선해양 다니던 아빠인데 그것을 봤나 봐요. 회사에서 아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시커멓게 막 이렇게 검은 그 얼굴에 그런 검은 자국도 있고 막 너무 이렇게 보았을 때 힘든 모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아빠 멋있다고 깨달으면서 그 자녀는 효자가 되었어요. 자, 궁금하시죠? 그런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열심히 합니다.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임감이 있는 것에 더 감동받습니다. 호통치고 그런 아빠가 아니고 그런 엄마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사자는 밖에서는 정글을 호령합니다. 근데 굴 안에 들어오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요, 발톱을 싹 감추고 들어가고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사자는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강력한 힘의 동물인데 자기 집 우리에 들어갈 때는 그 발톱을 싹 숨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되 안에서는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부드럽게 의지할 만한 남편, 든든한 아빠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야, 편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밖에서 힘든 거 가정에 와서 평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책임감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잘 양육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하려면 이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아주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한번 찾아봐 있다가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죠. 물론 신랑도 비유할 수 있어요. 신랑을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항상 진실해야 하고 오히려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더 신뢰감을 줄 때 그 가정이 지켜나갑니다. 사랑받는 배우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아무리 100살을 넘게 살아도 365 곱하기 100 해봐야 36,500일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서로 간에 사랑하고 부둥켜 안아가면서 존중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한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성도덕의 문란으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망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요. 가정이 지켜질 때 나라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5월은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성도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의 모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행복한 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내 것인 양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스스로 거룩한 생활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5월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행복한 가정 됩시다. 또한 우리 한 가족, 영적인 행복한 가족 되어서 우리 교회 또한 행복한 큰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공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다 같이 행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5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